우리가 마음 지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쭉 요약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확고한 일이냐, 그와 더불어서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 그러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냐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듯이 우리에게는요 내 마음의 중심을 빼앗으려는 뭐가요? 대적이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의 대적이 사탄의 유혹, 또 세상의 유혹,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몸에까지 배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몸짓, 모든 외적인 일들이 떨어져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있잖아요. 건성건성한다. 왜 건성건성합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거는 부모로서 맞죠? 가지는 중차대한 마음인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서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건성건성 방치하거나 자녀를 때로는 학대하거나 자녀에 대해서 몹쓸 짓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 마음이 없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우리의 행동, 삶, 몸짓 모든 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외적인 것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 이것만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 그와 더불어서 또 왜 중요한 문제냐. 한마디로 모든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목적까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내가 행동하는 삶의 근원이요, 삶의 목적이요,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다 나와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압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가 나타나요.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신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그게 내 마음을 옳게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경건의 정수와 생명이에요. 왜? 근원이거든요. 또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의미들과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한마디로 목적. 어떤 목적으로 내가 나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럼 빨리 갔다 빨리 와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왜 안 지워지지? 빨간색은 특별한 것 같아요. 빨간색은 지워지지 않는 각인되는 색깔이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보십시오. 7시, 9시, 11시, 그리고 때로는 13시, 15시, 10시에서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딱 드리게 있습니다. 맞죠? 거의 많은 대형교회가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7시에 드리는 사람, 그 마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요. 7시에 드리고 나서
주일, 다른 휴일, 가족과 함께, 아니면은 친척과 함께, 아니면 수많은 내 동료와 함께 좀 모임을 가지고 싶다. 근데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겠고. 왜? 그죠? 찝찝하거나 뭔가 징계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7시에 와서 빨리 예배 드리고 모임하자는 거죠.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예배 드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라는 그 자체에 대한 마음의 목적,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 근원, 목적, 이게 없다라면 나온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15시에 드리는 사람은 오전에 내일 좀 볼일 잘 보다가 주일에 가서 그리고 오는 거예요. 참 이게 뭡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명절에 주일 명절 딱 끼면은 친인척들이 다 오니까 낮에는 뭡니까? 어제는 같이 다 식사도 하고 친척들 만나서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뭡니까? 다 이제 친척들 다 하고 나서 이제 예배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우리의 뭡니까? 목적과 근원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마음을 지켜야 될 상황, 형통할 때, 한마디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일이 뭡니까? 번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뭐가요? 사업이, 때로는 공부가, 때로는 일이, 때로는 직장에서의 관계가 다 술술 다 풀려요. 가만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학생도 있지만 한의가 기말고사 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올백을 맞았어. 신기하게 뭐 잘 찍었는지 잘 굴렸는지 겐토를 잘했는지. 겐토를 아나? 네. 뭐 저희는 알아요. 지금 알아요. 모를 것 같은데 겐토 알아요? 모르니까 겐토 찍는 거 우리 경상도에서 겐토라거든요. 그래서 올백을 맞았어. 그럼 다음에 공부할까요? 놀아도 잘 돼요. 놀아도 잘 되고 가만히 잘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몸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게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교만에 빠지기 쉬울 때는요 잘 될 때예요.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냐? 그 일들이 잘 되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역경일 때. 한마디로 내가 힘들 때 해도 안 돼요. 하은이가 뭡니까? 2달 동안 기말고사 막 쳤는데 다 10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입니다. 다음에. 자포자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영화 보면 일단 주식 영화인데 맨 마지막에 그 깡패 두목이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안 될 놈은 역시 안 된다. 자포자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떠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또요. 문제예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그와 더불어서 외적인 일로 인해서 생명에 큰 위협을 당할 때, 그리고 물질적인 궁핍할 때, 경건의 의무를 이행할 때, 복수가 불탈 때, 그래서 사탄의 시험할 때, 신앙의 의심이 들 때, 몸이 병들어 죽음이 닥칠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한마디로 일상생활의 요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그 상황마다 이럴 때는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럴 때는 내가 이 마음 가운데 나가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마음의 중심을 정말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요 심각하게 오류가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상황 요소마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곧게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경고. 한마디로 마음 없이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또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닥치는 위험들, 그걸 우리가 알면은 이게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일이구나 알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 보실 때 매우 불쾌할까? 그러면서 부제가 그게요. 형식적 신앙 고백자와 위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세 가지 추론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하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는 경고. 신앙생활 하시면은 그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외적인 것으로만 해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경고.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마음 없이 신앙이 개입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왜 싫어할까요? 마음 무시한 게 그렇게 안 좋은 걸까? 위선이 위선.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이게 위선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없이 해나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위선자와 같아요. 정말 불쾌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사람들 또한 불쾌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 것도 참 불쾌하지만 더욱 불쾌한 거는 내 말을 듣는 척하는 게 더 불쾌해요. 그만큼 불쾌한 게 없거든요.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닌데 그럼 꼭 내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무시하는 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뭔가 내랑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른 생각, 한마디 다른 상상의 나를 펼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별 것 같이 느껴지는 데 있죠. 그럴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를 업신여긴다.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선이라는 게 단순히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를 경멸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거예요. 외적인 의무에만 열심인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 한마디로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매일 봐요.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경건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는 의무가 왜 하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모른다. 도무지 네가 누군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랍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섰어요.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의무가요 헛되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얼마나 한마디로 참 불쌍한 삶이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주일날에 왔어요. 그리고 때로 수요일도 오고 때로 뭐 큰 교회에서 금요일도 오고 새벽도 왔는데 다른 사람은 그 새벽에 잠잘 거 나는 못 자면서 왔어요. 맞죠? 주일날 다른 사람은 예의도 다니고 즐겁게 놀고 그래도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다가지 이러면서 자기는 막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에 그 즐거운 인생을 포기하고 주일날 왔어요. 예배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불쌍한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진짜 이거. 놀 거 자기는 하나도 못 놀고 나서 인생 즐기고 나는 못 즐기고 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 그래 천국 가겠지 하고 하나님 신받았다고 왔는데 너무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내 중심을 살핀다는 거, 내가 과연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본다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그 돌아보는 가운데서도 연약하고 미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서 애를 쓰고 있구나, 열심을 다하려고 있구나,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미쁘시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런 생을 산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첫 번째 경고가 그거예요. 경건에 투자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효과도 없고 결코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때가 있지 않겠냐. 외적인 의무에만 열심히 사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가 이게. 마음이 없이 그냥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그럴 때면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신앙의 의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는 건 그 중심 가운데 맞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 나의 기도라든지 내 이 예배라든지 내 찬양을 안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나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나가면은 얼마나 헛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상을 주실까? 그래도 나가니까 내 나가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헛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걸림돌에 걸려서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이들은 경건의 외적인 모습에 정성을 들이지만 그가 행하는 경건의 모든 일들의 목적과 중심과 마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정말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경건의 의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경건의 의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의무를 행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경건의 의무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의무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라는 그 간곡한 마음으로 읽어나가길 바랄게. 기도를 1분을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교제하심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그 기도의 소리를, 기도의 마음을, 기도의 생각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요, 식사할 때 다 기도하시죠.
어떻게 해요?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땡큐 아버지. 이러고 드시는 분 없겠죠? 그 식사 기도도 짧을 때 1분 정도 하잖아요. 맞죠? 짧게. 1분인데요. 이러면 아니 10초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또 손을 드시면은 이 지구에 곡식이 날까요? 이렇게 우리의 식탁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1분을 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먹지 못해서 일주일에 몇 명씩 죽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실 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에는요, 더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예요. 나에게 나와요.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3대 절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자기가 예배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 5개 제사 다 드려요. 매번 드립니다. 죄를 지면 나와서 드려요. 근데 그 나와서 드리는 게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만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없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게 얼마나 나를 번잡스럽게 하느냐. 이사야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게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이에요. 희생의 절기제물을 나에게 가져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도저히 내가 심각한 말을 이러면 역겹다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그냥 그것만 드리는 거예요. 먹고 떨어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나를 멸시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 없이 할 때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우리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리고 마음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외적인 의미만 열심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십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마음 위에 내려지게 되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런 후에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하고 경건의 의무들을 하나님 앞에 수행하도록 하라.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여러분은 불가마를 좋아하십니까? 불가마 혹시 아세요? 불가마? 찜질방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모르죠. 가마가 이래 있어요. 가마가. 그래서 여기에 불 댑니다. 안에 다 장작 넣고 불 다 그게 3초 삼겹살. 그 수단에 뭡니까? 삼겹살 넣었다 1, 2, 3 하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일 뜨겁겠죠. 차례됩니다. 이게 두 번째 뜨겁고 세 번째, 네 번째 뜨겁고. 왜? 순서대로 불을 지폈으니까. 이걸 수술 다 빼면 이게 제일 뜨거워요. 가보신 분, 들어가 보신 분. 누가 저거 들어가 버려서 들어갔다 나와봤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장신구를 다 때려요. 아시는지 아는 분이 안경을 잘못 끼고 갔는데 안경 태가 녹아가지고 바로 벗었는데도 화상 입은 거 이렇게 줄로. 근데 수건을 얼굴 다 가려요. 다 가리고 눈만 정말 빼꼼 떠가지고 나왔는데요. 정말 넉넉하고 진짜 상쾌합니다. 몸에 땀이
소 육수가 쫙다 빠져가지고 정말 상쾌해요. 아, 그래서 이 기분 때문에 가는구나. 이게 불가마. 근데요, 오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뜨거운 불에 뭡니까? 소금을 치는 듯하다. 단지 우리의 인간의 말로서 표현한 거예요. 그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단순히 우리의 말로서 표현한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과 상처에 소금을 치듯 하는 그 고통과 죽지도 아니하는 구더기가 같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 나갈 때 겪는 그 지옥의 고통을 당신이 아십시오.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의무를 행할 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길 바랍니다. 예배를 그 한 시간 아니면 우리가 오후에 드리는 그뿐만 아니라 수요일날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데 소홀히 하는 자들이 당하는 손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외적인 의무를만을 행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심판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첫 번째는 심판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핵심은 이겁니다. 손해를 기억하라. 자, 전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현실적이다. 왜 현실적이냐?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뭘 보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맞죠? 뭘 해도 내가 이익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날 봤는데 내 친구가 나랑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난 그걸 5만 주고 샀는데 그 친구는 얼마 주고 샀다? 38,000원.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와, 열받아. 맞죠? 와, 나는 12,0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네? 우와, 이러면서 아니, 사서 쓰면 감사한 거지. 12,000원 비싸게 주고 샀다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것처럼 마음이 쓰라려요. 12,000원이면 통닭이 한 마리인데 이러면서 끊임없는 속쓰림 가운데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쓰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근데요, 존 플라베 목사님은 뭐라느냐? 당신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입는 손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힘과 에너지, 온 신경을 여러분이 다 쓰지 않냐?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맞죠? 공부하는데 일주일, 2주일, 아니면 한 달을 난 너무 신경을 써서 공부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안 할지,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잘 발표해서 내가 상사에게 어떻게 해요? 칭찬을 얻고 내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승진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온 신경을 다 쏟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러면서 얻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뭘 얻어요? 학생들 같으면 A+, 장학금이겠죠. 기분 좋은. 직장 사람들은 뭐 승진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받든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거겠죠. 자, 이득이죠. 맞죠? 이걸 어떤 하늘의 일을 통해서 얻는 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뭡니까? 온 신경과 마음과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했을 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뭐냐? 뭡니까? 뭐예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얻게 되는 놀라운 유익들, 내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값지냐?
비교가 되죠. 손해보기 싫다. 우리가 손해보는 건 참 가슴 아파한다. 그러면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유익을 내가 버려버린다. 심각한 손해를 입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거 쓰고 다 하셔야 됩니다. 온 힘을 다 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피곤하여 에너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 일을 소홀히 하는 거는요, 우리의 인생의 분배를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는 건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피곤한 사람들이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왜 피곤한지. 세상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죠? 위에 하나만 하면 끝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 일만 하고 내 먹을 거 먹고 내가 불 거 불고 파이어족 하면 파이어족 하고 내가 쓸 만큼 다 쓰면은 그걸로 만족 땡! 인생 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땅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맞죠? 이 땅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더 중차대하게 해야 되는 일은 하늘 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는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냐? 이 하늘의 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일들을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세상에서도요, 정신이 아픈 사람이 육체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정신이 아파요. 그걸 오늘 말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그렇게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들을 수월하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일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폐 우영우 그런 특별한 그는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0점 몇 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특출나게 그런 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뭡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힘든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다른 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못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고 영적인 일에 내가 끈이 풀려 있다. 이 세상의 일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확실해요. 어떤 것도 내가 이 땅에서 만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일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에도 우리 온 마음을 쏟으니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유익을 볼 때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은 이 땅의 일로 그쳐지만 하늘의 일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영원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유익 앞에 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좀 더 공부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쌓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마찬가지고. 그러니 일반적으로 하는 현재 일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과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해서 소홀함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오타가 났네요. 졸 프라벨이 아닙니다. 존 프라벨입니다. 존 프라벨입니다. 일단 즐거웠어요. 예, 존 프라벨 목사님 참 재밌는 명언. 저는 이거 명언을 하나씩 놓거든요. 뭐라냐? 몸이 그라듯 영혼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 여러분 영혼을 좀 먹여라.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잊지 말고 결국 내 영혼을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뭘 죽이는 거다? 내 영혼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밑에서 빨간 줄 두 번째 문장인데요. 우리 한번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의 일들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우리 한 주부께서 미니멀리즘에 다 버려버리고 깔끔하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래 하고 싶다 하신 주부가 계셨어요. 이거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 주부께서 신경 쓰기 싫다 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내가 경건의 의무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정돈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땅의 삶의 복잡한 인생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수많은 동호회 있고 수많은 모임이 있고 수많은 관계가 있고 그래 진짜 그런 사람 있거든요. 한 시간 멀다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오늘 이거 갖다 저 너무 바빠요. 그 물어보면 너무 바빴다고 오늘 몇 개 모이냐고 그러면 정신 차릴 수 있겠나 이랬거든요. 자기는 글을 에너지를 온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 죽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신앙의 경건의 위대한 인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의 일에 수많은 복잡한 관계가 엮인 사람 치고 정말 그 사람이 신앙 위대한 경건에 뛰어난 경주를 얻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에너지가 없어서. 응? 집중 못하니까? 집중을 못하는 한 가지인데. 그럴 수 에너지가 고갈되고 집중 못하는 것도 있지만 단 하나를 다 합쳐면요 뭐냐면 마음? 시간이에요. 시간. 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여러분은 열심히 산다고 28시간 주어집니까? 내가 게으르게 산다고 나는 전 12시간만 주어져요?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맞죠? 근데 그 24시간 안에서 수많은 관계와 목적과 만남과 그런 대랑책배들 많은 관계를 얽혀있는 사람이 경건의 의무를 행한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경건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그래프도 꼭 한번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상담학을 하고도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시간, 급한 시간, 그리고 중요도, 중차대한 일 높을수록 중요한 겁니다. 갈수록 뭡니까? 시간이 급박하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기 1번입니다. 뭡니까? 시간도 없고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아. 중요하지만 시간은 뭡니까? 넉넉하게 있다. 이걸 두 번째로 하십시오. 중요하니까. 세 번째는 시간은 그렇죠. 중요하지 않지만 시간이 급하고 이걸 하십시오.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시간도. 근데 거의 대부분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고 시간이 급박하지도 않은데 여기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거의 한 90%는 여기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다 먹으십시오. 그러나 덜 중요하지만 시간이 급한 거 그 다음에 하십시오. 물론 이걸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제일 마지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정돈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위대한 광야의 길을 보라. 그 광야에서 자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특히 모세,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아무도 안 만났어요. 뭘 했을까요? 거기서? 구약을 다시 살펴야겠죠. 그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냥 우리는 소위 말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했던 생각해보세요. 애굽의 왕자의 일과 목축의 일 어느 게 더 바쁠까요? 그 수많은 애굽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 보십시오. 다 내려놓고 광야에 3년 동안 구약에서 가르쳐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자기가 습득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삶을 정돈해야 된다. 복잡한 삶을 사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내가 얻는 유익을 생각하시고, 내가 마음을 다해 사지 못했을 때 내가 내 영혼을 손해보는 그 일에 여러분이 깊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잘 못 느껴요. 내 영혼이 손해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나중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을 지키는데 소홀한 어떤 그리스도인? 거품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거품이래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마음 없이 행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존 플라벨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많지만 뭘 사랑하는 자는 적다? 골방을 사랑하는 자는 적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가 개인적으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생각을 경계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한마디로 비교를 했어요. 자신의 생각, 마음, 그리고 모든 중심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맞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찾는 이가 적다. 멸망의 문은 넓다. 왜? 찾는 이가 많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왜 찾는 이가 적을까? 힘들고 어렵고 버릴 것도 많고 손해봐야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좁은 길 가보십시오. 어깨도 부딪히기도 하고 맞죠? 그럼 내가 비켜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백팩을 질문 주고 하니까 한 번 치더라고요. 왜 치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지하철역이 없으니까 서울에 한 8시인가? 그쯤에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등에 백팩 치고 있으면 등에 사람이 공간이 맞죠? 제가 차지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진짜 주문권도 있습니다. 백팩은 앞으로 매십시오. 앞으로 매는 똑같은 거. 달라요. 뒤에 매면은 그 공간만큼 차지하면 이렇게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만큼 들어와요, 사람이. 그 백팩을 앞으로 매랍니다. 좁으니까 내가 벗어야 될 게 많아요. 좁으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마음도 돌아봐야 돼요. 생각도 돌아봐야 돼요. 내 중심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도 돌아봐야 돼요. 좁으니까. 그게 쉽습니까? 귀찮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는 게 적은 겁니다. 넓은 문은요? 넓은 문은 어때요? 이래가지고 이래가면서 뭐 부딪히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오늘 이 거품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며 자신의 목적의 그 판단을 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볼 때 주님이 거품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위선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소홀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목적을 늘 살펴나가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일은 전적으로 마음의 일이 눈에 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고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은혜의 길로 간다는 것,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냐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제 결론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참된 성도, 참된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맞이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스려야 되고 진정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의무, 일상의 삶,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의 삶은 무의미할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단 하루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를 할지라도 성경 한 장을 읽을지라도 찬송을 한 장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중차대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혹시 질문이